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일어나시고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택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 시대 때마다 또 매 역사적인 순간마다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관점에 따라서 참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그런 남은 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남은 자들은 늘 있었어요. 홍수로 다 지구를 멸망해도 남은 자는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비록 자기 의로움은 아니지만 조카 롯은 남았고, 그리고 사사기 시대 때도 항상 남은 자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두가 다 타락하고 엘리야 말하기를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보일 때도 여전히 남은 자는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유지해 오셨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였어요. 중세 로마 캐톨릭이 국가 종교로 해가지고 거의 암흑시대 때, 이건 완전히 성경과 전혀 다른, 예수 믿게 하려고 사람을 죽이면서 안 믿으면 죽인다고, 이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부패한 캐톨릭의 이 지배 속에서도 여전히 소수파로 남은 자들, 수도원에서 여러 구석구석에서 남은 자들, 비록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계속 유지되어 왔고, 그들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왔습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왜 남았고 어떤 사람은 왜 남지 못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질병이 있을 때는, 가난이 있을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덮어놓고 구하면은요, 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런 문제에 빠졌는지, 내가 왜 고난에 빠졌는지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발견했는데 자기 능력으로 안 될 때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로마서 9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이루어져 왔고 또 세워져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들은 약속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모든 게 있었는데 왜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버림받았을까?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의지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를 부정해버렸다. 마치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이 선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담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알아요. 우리처럼 희미하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아담은 죄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처럼 그냥 희미하게 아는 게 아니라 클리어하게, 뭐 몰랐다고 안 돼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는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핑계는 될 수 있었죠. 부인 때문에 먹었다. 근데 그 부인을 하나님이 주었다. 안 줬으면 좋았을 거를. 뱀 때문에 먹었다. 뱀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인간이 항상 어떤 문제에 빠지면 그 책임 전가를 누군가에 돌릴 만한 대상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어요. 구원은 절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수학 문제를 풀 적에 또는 문제집을 풀 적에 공부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수학 전과, 국어 전과 이런 것들이 여러 권 있는 사람은 대부분 공부 못해요. 왜냐면 풀어보고 맞는 것만 또 풀고 또 다음 책에서 틀리는 건 안 풀어요. 맞는 것만 풀고 맞는 것만 계속 풀어가지고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완전 정복합니다. 한 권을 모르는 게 하나도 없도록 정복을 해버립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정답을 찍어야지 아무 데나 열심히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답을 추구하고 정확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그리고 그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가 의가 되고 그분 자신이 righteousness, 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확실하게 지켜야 돼요. 100% 지켜야 돼요. 이슬람처럼 50.1% 지키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 아니라 100% 지켜야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완전해져야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은 완전하지 못한 사람 못 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면 완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바다 밑에 내려가서 노력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죠. 최소한 들어본 적이 있어야 돼요. 들어본 적이. 그러면 전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보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그러면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안 읽고 묵상 안 하고 악인의 꾀를 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복 없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그걸 안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 보고 거짓말쟁이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면 그 기록된 성경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한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그러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 복되다고 그랬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일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단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만 전하지 않아요. 제 바라기는 나중에 책도 되겠고 CD도 되겠고 인터넷이 되면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복음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요. 이 말씀이 공중에 퍼져서 온 땅을 사로잡기를 원해요. 복음 전하는 그 대열에 제가 참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의 대열이 복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비록 어눌하고 말을 못해도 그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가 요즘 뉴스에서 영어로 설교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애들이 다 이해해요. 콩글리신 거 다 이해해요. 그런데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변화되면 되잖아요. 유창한 설교로 영어 잘하는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신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문법이 38번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래, 수고했네, 고르느라고. 그런데 생각해보게, 이 틀린 문법을 가지고도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자네들은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문법도 정확한데 왜 그 사람들을 주께로 못 돌아오게 하나?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도, 문법도 안 맞는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자네들은 뭔가?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러면 내가 그 대열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에 문제가 안 풀리거든 전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못해도 그냥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전도하세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사업이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이 사업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면 내가 무조건 전도하려고 사업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하시려고 고객들을 많게 하십니다. 그런데 전도는 전혀 안 하고 혹시 마음 상할까 봐 영업만 하고 있어요. 그럼 영업에 능력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럼 하다못해 안 되면 전도라도 하는 거예요. 음식을 못 만들면 그냥 복음이라도 열심히 전하면은 그들 중에 혹시 알아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이 와서 주방장으로 일할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하여튼 전도하십시오. 그런데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그 복음을 다 듣지 않고 날마다 손을 내미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듣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갑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일단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땅에 메아리처럼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예수님마저 죽였을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을 사용하시겠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노엽게 하고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신 것이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 종일 순종치 않은 백성들에게 종일토록 내가 손을 벌렸는데 너희들은 거절했다. 심지어 어떻게 거절하냐면 예수님 죽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그렇게 유태인에게 학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닌 거예요.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소서. 얼마나 무서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11장은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고 버림받을 사람들만 버렸고 남은 자들은 여전히 택하여졌고 남아졌고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시작됐잖아요. 이방인들을 통해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 12제자와 120명의 문도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6월절일에 방문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게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런 식으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남게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 부분을 살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데 나 예수 믿지 않느냐? 그리고 나와 함께는 12제자도 예수 믿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기에 120명의 문도가 다 크리스찬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 버림받지 않았다. 버림받을 사람들만 버림받았고 남은 자들은 여전히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인간의 자유를 거슬러서 역사 안 합니다. 제가 악을 쓰고 덤비면서 절대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안 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하겠다고 버티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선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반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거절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출교, 교회에서 쫓겨날까 봐. 그 당시 출교라는 게 유대인의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요즘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 믿으면 매장되는 것처럼 어느 한 부족에 전부 다 이상한 신을 섬기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매장되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출교될까 봐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구원의 능력, 여러 삶의 능력으로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동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핑계하지 못했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적어도 너네들은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3달 이상 다녔다. 그리고 내 종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너도 인정하듯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 넌 들었다. 그런데 너는 순종하지 않았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도 우린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직 겸손하게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전심으로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에 반응하실 때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요,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그런데 그 보화는 그냥은 얻어질 수 없어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야만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아요. 그 진주를 알아보는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진주라는 것을, 값이 비싼 진주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주를 개한테 던지고 돼지한테 던져도 의미가 없어요. 정말 값을 알아보는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자기 전부를 들여서라도 그 진주를 사고 그것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가치관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진리요 메시아인 걸 알았지만 그 소경에 눈을, 요한복음 9장인가 보면은 그 안진뱅이 있잖아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 그래서 눈을 구걸하던 사람, 거기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누가 너를 치료하였느냐? 그럴 적에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저가 장상하였으니 저한테 물어보시오. 그 뒤에 단서가, 이는 예수님이 하신 것도 알아도 유대인에게 출교를 당할까, 제명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라. 이 사람은 진리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신변의 두려움 때문에 거절한 사람이에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 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기 원하실진데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진리요 옳다는 것을 다 느낍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것이 거짓말 아닌 거 알잖아요. 진리인 걸 다 아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혀요. 신선하고 좋고 다 좋은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의 한계. 그 한계가 뭔지 아세요? 포기해야 될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이나 체면을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경제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재정적인 손해를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한계 지점에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의미를 추구합니다. 아멘 할 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인생, 제대로 된 인생을 추구하십니까? 정말 원한다. 모든 사람은 다 막살기 원치 않아요. 왜 막살기 원하냐면 어느 순간 의미를 놓쳤고 소망을 놓쳤기 때문에 이판사판이 되는 거죠. 원래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지불해야 될 대가 지점이 나와요. 어느 순간이 되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뭐예요? 부딪힌다고요. 그 순간에서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서요. 그러기에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순간, 의미를 추구할 때는 여러분의 때로는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고, 답답함을 넘어서야 되고, 망설임을 넘어서야 되고, 재정적인 욕심을 넘어서야 되고, 체면을 넘어서야 되고, 어느 순간 넘어서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음 기회에 해가지고 쳇바퀴를 돌면서 벌써 70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진정 진리를 원하고 값진 것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라도 그것을 얻는 거예요. 그걸 얻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늘 후회하게 돼 있어요. 후회하게 돼 있어요. 참 인생은 그래서 공평해요. 기회는 다 주어져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자기가 알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적거리고 뒤로 물러서고 익스큐즈 했던 사람들과 힘들어도 거기를 넘어갔던 사람들. 그러나 힘들어도 내 한계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부분에서 항상 넘어져요. 바가지가 새는 데서 항상 새지 안 새는 데서는 안 셉니다. 집에서 사용하든 다른 교회 사용하든 그 새는 바가지는 어느 교회 가든지 시험 드는 부분은 항상 똑같아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심에 넘어지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생각에서 넘어지고,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돈에서 넘어지고, 그러니까 건축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늘 넘어지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넘어지는 꼭 그 지점에서 넘어져요. 처음엔 다 신선합니다. 1년, 2년은 다 신선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지점이 딱 나와요. 그때 다 뒤로 물러서고
또 다른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이에 30년이 지나가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 한계 지점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넘어지는 거 나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넘어져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넘어집니다. 나 여기서 무너집니다. 내가 여기서 약점인 거 압니다. 내 한계인 걸 압니다. 주님, 그러나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정말 원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인간이 악이다 깡이 돼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진리를 추구하고 그만큼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만남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이 여러분을 만나자고 해도 포기하는 거예요. 지미 카러도 그랬고 이희돈 장로님도 그랬잖아요. 유엔 무슨 국제무역센터 총재가 됐잖아요. 주일만 되면은 유럽에 있다가도 본교회로 가요. 워싱턴인 거기로. 전 세계 어디가 있다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가요. 1시간 예배드리고 가고. 지미 카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존 워너메이커도 마찬가지예요. 장관을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를 시키시고 방해가 되면 난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맨날 주변에서 아웃사이더 뱅글뱅글 도는 사람들은 항상 간증만 듣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는 거예요. 때로는 만남을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돈이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 만나면은 어떤 사람이 거래처가 와요. 내가 다른 시간은 전혀 없다. 이게 100만 불짜리 거래다. 그런데 그 시간에 만나자. 그런데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큐티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다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큰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분과의 만남 때문에 나는 당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음 기회로 갑시다. 에브라함 링컨이 술을 안 마십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술을 안 마십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9살에 유언하면서 생모가 에이브야, 네 입에 술을 대지 마라.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을 평생 지킨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는 어머니와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술 마시는 게 문제가 되냐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교회 욕만 먹이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자신이 결정했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태도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 해야 되는데요. 저 뭐 해야 되는데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교수님, 저 지금 가야 되는데요. 어떤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다. 가야 되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얘기다. 너가 어쩔 수 없이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는 선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네가 더 중요한 모임에 참여하든 이 수업을 포기하든 둘 중에 하나 네가 선택하는 거다. 네가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말을 똑바로 해라. 네가 안 가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 수업을 포기하고 거기 갈 수도 있다. 그건 네가 결정하라. It's okay. 네가 결정하는 거다. 근데 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야만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건 무책임한 말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해야 되는데요. 뭐뭐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하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저 그래도 중요한 사람 만나러 제가 결정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웃으면서 그래, 이 수업을 포기하고도 가겠다 이 말이지? 예, 그게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라. 너 수업을 제대로 공부했구나. 나는 수업 시간에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뭐 해야 되는데요, 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쩔 수 없었는데 다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의 태도를 바꾸세요. 말의 태도를 바꾸세요. 때로는 포기할 때는 여러분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십시오. 얻을 땐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서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베레칩이나 나중에 짐승의 표도 강제로 안 맞춰요. 선택하라고 해요. 예수도 강제로 못 믿어요. 본인이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귀찮음과 번거로움과 게으름을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요. 잠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잠에 못 잤어도 나오려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근데 말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처 안 주려고. 부드럽게. 근데 어제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집에서 쉬는 걸 선택했습니다. 이게 차라리 나은데, 잠을 올라고 그랬는데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을 하면서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좀 부드럽게 표현했을 뿐이지 여전히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선택하셔야 돼요. 때로는 귀찮음도 선택하고, 번거로움도 선택하고, 게으름도 선택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선택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얻는 사람과 천국을 얻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지만 변화라는 측면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와 변화되지 않았을 때 생명은 똑같지만 그 사람의 가치는요, 변화된 사람은 몇 천만 불보다 뛰어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회사를 시작하면 수억 불을 벌어요. 그 한 사람이.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도시를 바꿔버려요. 그러기에 정말 대가를 지불하면서 변화를 위해서 추구하십시오. 눈에 당장 보이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때는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 커 보여요. 그래서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 선택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값진 것을 위해서 덜 값진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이전에는 내 중심으로 세속적인 것, 다른 사람인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겼는데 제자가 되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내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을 읽는 것, 큐티를 하는 것,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여러분의 안에 내적인 결정이 없으면 항상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오려고 그랬는데 잠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때 손님이 와가지고요. 뭐 이래서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읽는 것이 모든 것보다 뛰어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천만 불보다 가치 있고 만 불보다 가치 있다고 그러면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을 지키게 돼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변명이에요. 변명 전부 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를 하십시오. 나 기도 안 합니다. 확실히 그러든지 잘 못했습니다라고 그러든지 말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책임지는 방법이 생겨요. 책임지는 사람이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예요. 용기. 그 용기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는 배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 또 용기라는 게 있어요. 용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해내는 거예요. 용기만 강한 사람은 독불장군이 돼요. 근데 배려만 너무 강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 돼요. 이 배려,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체면,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이 둘과의 삼각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 체면을 배려하고 내 체력을 배려하고 내 컨디션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입장을 배려하고 평생 배려만 하다 보면 우유부단해서 아무것도 못 이뤄요. 맨날 뒤처지고 배려하다 끝나요. 그러나 배려 안 하고 나만 막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못 가요. 그러기에 때로는 배려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선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균형을 갖추면서 정말 중요할 때는 용기 있게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고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 그게 탁월한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우리 삶을 바꿔요. 영혼을 결정해요.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값진 인생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설교를 들어도 이 목사님 말씀 다 아는데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면서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데요, 저런데요 하면서 단서를 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팍함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양심이 무뎌지는 게 뭔지 아세요? 진리 앞에 노출되어 있는데 변명을 많이 할 때 강팍해지는 거예요. 진리 앞에 노출됐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알아요. 그런데 자꾸 익스큐즈하고 변명하는 거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엄마 말이 틀려서 안 듣습니까? 반복돼서 듣기 싫은데 자기는 하기 싫은데 계속 말하니까 잔소리 들리는 거지. 그렇지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귀에다 대고 계속해서 말하니까 계속 잔소리가 되는 거고, 한 사람은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땅을 치고 후회하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강팍해지는 게, 진리의 말씀을 매주 들어요. 변화되는 사람,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성장하고 계속 변화되고 계속 창대해집니다, 인생이. 그런데 머뭇거리는 사람은 계속 똑같은 얘기가, 자꾸 성령님께서는 꼭 그 부분만 터치하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내 나름대로 합리화를 딱 해버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무책임하게 딱 말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안 들어도 양심을 무마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안 들려요. 양심이 편해집니다. 왜? 타협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타협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강팍하게 되고 어느 순간 안 들려요. 그러다 시리어스하게 개인적으로 말하면 상처 제깍받아 버립니다. 그래 상처받는 거예요. 변화될 때 변화를 들어야 돼요. 변화를 봐야 돼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은 진리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데는 아예 선택부터 안 하죠. 처음부터. 2단에 왜 갑니까? 진리가 잘못됐는데 왜 갑니까? 아예 안 가요. 그러나 대부분 내 기준, 내 자존심, 어느 순간 sacrifice, 희생의 지점이 딱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요. 그리고 쉬운 길을 선택하고 편한 길을 선택해요. 저는 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정말 그것이 옳고 그것이 대안이라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다른 교회는 좀 더 편하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가도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또 다른 교회 가면 편하거든요. 그게 평생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70이 되더라고요. 아쉽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넘어졌던 부분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자기의 뜻에 맞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과 진리를 따라 살기보다는 가나안 문화의 쾌락과 편안함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선지자들의 음성이 귀찮은 거예요. 아, 되게 저 사람 말 많네 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다 죽인 거예요. 자기들 스타일에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내 스타일에 안 맞아요. 그 스타일이 하나님 스타일도 아니고 죄인의 스타일인데, 죄인의 스타일에 진리의 말씀이 맞을 리가 없죠. 당연히 안 맞는 건데 진리를 거절해요. 본인이 안 바뀌고.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조건에 의해서 늘 넘어졌던 거예요. 엘리야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야 당시에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부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만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아는 마음도 있고 그런 가르침도 있는데 현실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알고 나서 이 사람도 정난한 사람이에요. 왕 앞에, 이세벨 앞에, 백성들과 선지자 앞에 둘 중에 선택하라. 하나님의 참신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니면 하나님 거절하고 확실하게 바알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못하고 머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인 건 알아요.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고,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증거가 나타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군중 심리 때문에 와 해가지고 하나님이 참신이다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타협해요. 또 타협하고 그래서 아무 일도 못 이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진리가 아니었어요. 당장 빵과 당장의 편안함과 당장의 쉬운 길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신기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길이, 이야 신기하다. 배도 부르지요. 신기한 것도 경험하지요. 재미도 있지요.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색을 딱 드러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섬기러 왔고
두 번째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머물 곳이 있을 때 나는 그런 거 아니다. 니네들이 원하는 그게 내가 길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건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아. 예수 믿었더니 천국도 가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되고 모든 게 다 주렁주렁 열린다고 그러면은 할렐루야하고 다 쫓아올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치러야 될 대가가 지불된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게 믿음의 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뭘 원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뭘 원하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옳은 것을 원합니까? 아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원하느냔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 원함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 생명보다 더 커야 돼요. 내가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 체면, 돈은 물론이고 자기 생명보다 클 때 변화가 시작되고 그때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워크하기 시작해요. 역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다 무너져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체면 기본이죠. 돈 기본이죠.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어요. 어차피 네 부모, 처자, 자식, 기타 모든 것까지 신자는 자기 목숨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이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진리 앞에 서려면 그곳을 지나가야 진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안 가요. 적당히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천국 갈지 안 갈지 전 모르겠어요. 저는 확신 사실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의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타협한다 할지라도 어느 때가 되면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골치 아프잖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제 마음속에서 정확하게 깨달아진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는 잠도 안 자고 하루에 4시간 반만 자고 5년 동안 책상에 18시간씩 앉아있고 단 5분도 낭비한 적이 없어요. 버스 타면서 잠자는 시간까지 어머니가 대화하는 시간까지 차단하고 못하게 커튼 가려놓고 그 정도로 공부에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이게 내가 원치 않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판 4판이나 막 살자고 막 사는 거예요. 커피나 마시고 수업 대충 중간에 빠져나오고 놀러 다니고 옷 사러 다니고 뭐 그러고 다니는 제 모습 보면서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주를 위하여 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랬는데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 모습을 볼 때 제가 뭘 깨달았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내 인생을 제일 사랑했구나. 내 인생을 제일 사랑했구나. 그 사실을 신학교 때 발견했어요.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어느 순간 그걸 겪어야 돼요. 그 초라함과 비참함을 겪어야 돼요. 타협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이다. 분명히 그들에게 정면 직시를 했단 말이니까 바리새인들은 착각하는 거야. 아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지위를 사랑하는 거예요. 체면을 사랑하고 종교적 위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사단이 호락호락 여러분 놔둘 줄 아세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시점은 여러분이 변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진리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때예요. 그때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내 자존심이나 체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여러분에게 진리가 진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서 하니까 별일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안 들었으면 좋았을 거를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핑계도 못하겠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겠고 이제 여러분이 빠져나갈 상황이 되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비참해하세요. 핑계대지 말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 거짓말하지 마시고 내가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진짜 영화 하나 끊는 것, 비디오 하나 끊는 걸 가지고 전에 주몽 얘기했잖아요. 주몽을 보는데 주일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뭐 그냥 24시간 잠도 안 자고 계속 3일 내내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요. 사무실에서 화장실 빨리 뛰어갔다 오고 계속 30개를 보는데 60시간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안 끊어져요. 이제는 오늘 밤 지나면 수요일 아침인데
이틀간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이거 수요일날 수요예배 망치면 안 되는데 대책이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결단하면 될 줄 알았어요. 스스로 자기를 속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화장실 갔다 와서 이것만 보고 끝내리라. 갔다 오면 또 그 다음 거, 또 그 다음이 궁금하고 그 다음이 궁금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 주몽 비디오를 끊을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수요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틀째 잠 안 자고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저거를 끊을 능력이 없으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말씀이 사람을 위경에서 건져낸다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그 비디오 못 끊으면 나중에 너 돈도 못 끊는다, 여자 유혹도 못 끊는다, 너 명예도 못 끊는다, 너 망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게 주몽이 대수냐, 이게 내 인생이 망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저는 못 끊었어요. 수요예배 그냥 대충 때웠겠죠.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난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진짜 절박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레마로 치면서 그 말씀이 나를 건져낼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극복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을 책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람은 각자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한계들이 있어요. 거기서 무너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나 여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20년, 10년을 넘게 쳇바퀴 돌았습니다. 이 지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모습 보면서,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새벽기도 나오려는데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침대에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돼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이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진짜 원해야 돼요. 원하는데 능력이 안 되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원하지도 않아요. 적당히 원하면서 원한다고 그래요.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제 힘으로 했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그러겠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도와서 내가 이걸 극복했다고 그랬지 제가 어떻게 제 자랑을 하겠어요? 그래서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되게. 이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런 사람,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사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했던 그 사람,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움직여왔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세워져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용사들처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기 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몰랐어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돌 메이커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진리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오래 신앙을 했냐 안 했냐 아무 상관없어요. 열심과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그 사람이 절에 다니다 왔어도 괜찮아요. 마약을 먹었다 왔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차라리 세상 가서 타락하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한번 세상 가서 타락이나 좀 하고 오라고. 그래서 비참한 상태에서 다시 오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받기 원하거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망함의 지경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돼요. 그 지점을 통과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근데 사람들이 교회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좋아서 오는 사람이 있고요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오고요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은 때문에 와요. 어떤 이유로 와도 상관없어요. 남편이 끌어서 와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 졸다가 어느 순간 자기 영혼에 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진리인 걸 알아요. 본인은 그게 맞다라는 걸 알아요. 그때 본인 안에 진짜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 자기 욕심, 쾌락, 자기 편한 것, 자기 원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그 순간에 눈을 딱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건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러면 네 양심이 너를 증거한다. 저 못 들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넌 분명히 들었어. 정확하게 표현하실 거예요. 넌 진리의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네 스스로 너는 옳은 것보다 네 원하는 대로 살았어. 그러기에 너는 지옥에 합당해. 딱 정확해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직해야 돼요. 자기에게 진지해야 돼요. 그리고 타협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과정 속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더라는 거예요. 먼저 출발했다고 먼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다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교회 처음 온 성도들이 저는 세상에서 믿음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왜? 집으로 왔으니까 예배드리러.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 기둥이 되겠구나. 근데 다 없어졌어요. 남아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 다음 오면서 점점 좋은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희한하다. 그런데 나중에 왔다고 다 좋은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먼저 왔다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상관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 앞에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출발했어도, 공부도 먼저 했어도 늘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은 몇 년 동안 헤매는 사이에 새로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우리 교회 예수 제자훈련 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처음 이 교회 나와본 거예요. 그리고 제자훈련 바로 시작하잖아요. 1:1 양육 붙어가지고 지금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바뀌어버렸잖아요. 교회라고는 몰라요.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하면서 막 변화돼 버리잖아요. 나중에 왔어도, 나중에 출발해서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옳은 것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짬밥 연수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나중된 자, 나중된 자만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 늦게 왔더라도 옳은 것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별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나는 제대로 한번 살고 싶은 소원이 생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물 만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팍팍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문제는 그 중심의 반응이에요. 그 중심의 반응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리를 추구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인정하세요. 그 가정 속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의로움, 내 의로움으로는 주님을 붙들 수도 없고 내 의로움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옳은 것을 추구하는데 능력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수렁에서 건지는 것처럼 쫙 건져주세요. 그럴 때 인생이 극복되는 거예요.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말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늘 주변을 겉도는 인생, 늘 어느 한계 지점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그 지점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 지점을 넘어서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원함의 깊이가 정말 강렬하게 하소서. 정말 원하게 하소서. 정말 변화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고, 정말 옳은 것을 추구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자신을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 부분에 나도 상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으로 내가 슬퍼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